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조금도 그 불평이나 원망 그런 게 없도록 주 언약 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산업 때군요. 산업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이미 불평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있거나 뭔가 마음이 끓이고 또 불만 가진 거 앞으로 망할 게 아니고 이미 확실히 망한 거라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을지라도 그건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또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해서 놀랍게 쓰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기 타영아 선교국에서 부모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 잡히질 않고 지금 또 다락방 전체 원리스를 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할 것은 틀림없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이 지역에서 다락방 부모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있도록 이 지역의 부모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원 보고마 1과를 보시겠습니다. 악한 세상과 하만인데요. 에스더서를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흔치 않은 여자 이름 성경책. 여자 이름으로 나온 성경책이 또 뭐가 있죠? 오늘 읽을 룻이란 여성 이름이 성경책에 나와 있고 또 에스라는 이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또 이 학원 복음 메시지 우리가 받을 때 쭉 나왔습니다만 한 번 더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만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죠. 그리고 하만과 대립되는 갈등하고 싸우는 상대가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드게 또 에스더. 하만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각은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듯이 이 아말렉 족입니다. 아말렉 족속. 여기는 이스라엘.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의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정해진 길입니다. 정해진 미래예요. 성취되고야 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로막은 최초의 이상한 대적이 하나 나타났으니 그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칼로 들고 싸워서 이긴 첫 번째 전투,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 태클을 걸고 언약의 백성의 진로를 막는 그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난다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르비딤 전투예요. 르비딤에서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페르시아에서 이 두 집안이 또 붙은 겁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라고 하는 개인의 실명이 거론이 됐지만 이 배경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두 집안이 뿌리 깊은 적대 관계에 있고 이 싸움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족.
이 아말렉 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알죠, 여러분? 에서 옆에 누가 있죠? 야곱이 있어요. 이 두 가닥을, 두 줄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안 싸우게 생겼냐? 하만이란 이자가 모르드게 개인과의 감정 같지만 결국 유다 전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온 그 배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잘 보십시오. 뿌리 깊은 싸움의 뿌리 깊은 이게 적대관계입니다. 여기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에스더서를 왜 주셨겠나? 왜 우리 렘넌트 부모들에게 주셨겠는가? 이 시대 세상에 지금 하만이 있고 하만 같은 자가 있고 이 시대에 세상에 네피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상대해야 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 계열에 속하는 이 집안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지금도 가로막을 겁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언약된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는 이 시대 하만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왜 키워야 되느냐? 바로 이 현장에서 르비딤에서 페르시아에서 21세기 지금 현장에서 이 하만을 꺾어야 된대. 이겨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1천만 제자 시작이 태영에서부터 될 것이다. 이 렘넌트를 이 시대의 모르드게처럼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우리는 키워야 되고 이것은 일과에서 나온 내용대로 1과 3번에 나온 대로 여기는 반드시 타영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린 좀 모자라지만 언약은 잡읍시다. 이건 붙들어야 됩니다. 뭐냐? 다른 비밀, 다른 힘, 다른 복음의 비밀,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쪽 이 상대를 능가할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고 세계복음의 지장이 안 되죠. 저희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렘넌트는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는 이 구도 속에서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필연적으로 렘넌트 키워야 되고 응답을 꼭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주실 텐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복음과 언약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게 모르드게입니다.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만과 붙어 될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 이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페르시아 현장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음모와 그런 계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비밀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키우라고 주신 메시지로 알고 태영아 부모님들 일과 이 언약을 잘 붙드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3번의 복음의 언약의 깊은 비밀, 다른 힘, 다른 비밀은 순전히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믿는 자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렘넌트 키우는 아비 어미로서 이 다른 비밀을 꼭 가지게 해주시고 나와 내 후대가 이 현장에서 하만 같은 자를 저 에스족에 속한 자를 저 흑암에 속한 자를 또 노골적으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집니다. 우리가 단지 뭐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이 세력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태영아 육아는 뭐죠? 다른 육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밤낮 24시 언약을 잡고 이 아이에게 나눌 거, 이 언약을 나눌 거, 이 아이에게 힘을 게 다른 게 있어야지 불신자 애들 중야 이기는 그거 같이 해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계단을 밟아야 하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배경, 이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과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좀 우리가 보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랍니까? 아침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말씀 뭘 묵상했습니까? 안 했구나.
저는 시편 1편 전편을 암송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루기 4장 16절을 암송.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말씀이 참 너무, 다락방의 조부모님의 그림, 누가 화가 있으면 그림 한번 그려봐요. 다락방 RD 시대의 다락방 조부모 타이틀 붙여놓고 다락방의 할배 할매가 이 시대의 랩런트를 품에 받아가지고 품에 품는 이 랩런트의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 조부모의 소원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요. 한 장의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다락방의 조부모를 이렇게 복 주시겠구나.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묻자 하고 씩 웃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노래 하나를 불러댔습니다. 이런 새벽에 크게 부르면 이제 뭘 할 테니까 콧노래로 흥얼흥얼히 불렀습니다. 자, 조부모 네 번째입니다. 루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조부모는 양육자이다. 루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람이 살다 늙으려면 다락방 와서 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렘넌트 가문의 조상이 되고 다른 언약을 듣고 다른 비밀을 붙들지. 안 그러면 늙어가는데 조부모 되는데 다른 힘이 없다. 다른 언약이 없다. 그냥 늙은 건데 그냥 늙은이죠. 그냥 늙어대기죠. 그런데 다락방 와서 늙으면 렘넌트 가문의 조상이 되고 다락방 와서 늙으면 나오미 같은 일은 비밀스러운 언약이 주어지고 얼마나 다락방에서 늙읍시다. 조우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이 딸 많은 집에 아들 많은 집 노인은 길에서 객사하고 딸 많은 집 노인은 어디서 줄게요? 못 들어봤어? 아들 많은 집 노인은 길에서 객사하고 딸 많은 집 노인은 싱크대 앞에서 죽고 다락방의 조부모는 어디서 죽게요? 뻔하지요. 복음운동 하다가 RDC 운동하다가 죽어야죠. 모든 걸 복음에 품어주고 모든 걸 RDC다 묻어주고 교회 모든 후대 살릴 거기다 조부모의 기도를 완전히 묻어두고 그리 죽어야 되죠. 맞지 않습니까? 서론입니다. 조부모 사역이 왜 필요하냐? 이 사역이 이 캠프가 참 필요한데 첫 번째는 현실적 필요입니다. 아무리 장모님이 이 아이를 손자를 안 맡고 싶어 장모 5계명 그런 걸 만들어 샀고 장모들끼리 모이면 손자 안 봐주기 운동을 하고 비밀을 전수하고 아무리 해서도 딸내미가 애를 낳고 엄마 애 봐줘잉 하고 던져놓고 가는 데는 못 막지. 어떻게 할까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부모는 손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단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인간의 그런 인간 가족, 사회, 이 가족을 구성하다 보니 그런 게 아니고 창조주가 본래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 이것이 생명에 막혀서는 안 될 순환 고리입니다. 순환로입니다. 이것을 타고 돌아야 됩니다.
어느 군데라도 하나 끊어져서는 안 되고, 전에 말씀드렸죠. 대학 청년만큼 조부모 사역은 중요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조부모는 이 다음 후대를 이어갈 부모가 애를 낳지만 사실상 조부모, 같은 부모 아닙니까? 조상만 붙은 거지. 부모입니다. 같은 부모인데 이 다음 후대를 이어갈 바톤 터치할 때는 사실 부모보다 조부모 손을 더 타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그런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애를 안 봐주기 운동 그런 비밀을 전수할 게 아니고 현실 속에 다락방의 조부모님들을 빨리 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이걸 깨닫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인 필요, 국가적인 필요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 선진국 공통입디다마는 한국은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더라고요. 아주 초고속이더라고요, 그게요. 그리고 우리 미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 노인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복지를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좀 이런 쪽으로 나오지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많은 노인 인구수가 2026년도 보니까 20%가 넘더라고요. 20.89%를 잡더라고요. 이게 길에 나가면 이제 유성장날에 요 노인들이 쫙 올던 이게 그게 이제는 유성장날이 아닌 날도 그리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은 유성장날만 노인들이 많지, 나중에는 이제 유성장날이 아닌 날도 노인들이 그리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이 노인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캠프를 해줘야죠. 노인의 시대가 뭔지, 하나님이 왜 노인이 되게 하셨는지를 당연히 말씀과 훈련으로 축복을 받도록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발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부모를 통하여, 여기 그랬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후대를 위하여 아주 의미 있게 이 조부모 시대를 주셨구나. 이 시기를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특기,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의 시대 경영이 그분의 손에 잡힌 도구, 그게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게 후대입니다. 렘넌트예요. 그분의 장기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주로 쓰시는 방법입니다.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도구를 착 쥐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의 렘넌트들이고 다락방의 성도들의 후대들입니다. 그로 여기서 조부모님들 역할이 후대 앞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부모님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도를 빨리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잠깐 좀 설명을 하면, 구약 시대는 비교를 좀 해보면, 구약 시대는 집입니다. 집. 여기 이제 가정이고 여기에서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약에는 그에 비해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핵심이 제자입니다. 자, 이 구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걸 제가 이제 한참 젊은 목회할 때 정말 이걸 정리를 못했거든요. 하고 헤매고 아무런 윤곽을 못 잡고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한 울타리, 한 계획입니다. 이게 구약 따로 놀고 신약 따로 놀고, 가정은 가정대로 따로 놀고,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놀고, 전도는 전도대로 따로 하고, 자기 후대에 대해서는 따로 놀고,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늦게 알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이게 가동이 돼서 막 진행을 할 때 보면 죄가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집이란 말은 구약적인 그 뉘앙스가 딱 풍기는 겁니다. 구약적인. 구약에 보면 왜 낳고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걸요. 이제 이런 걸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가정, 집을 세우고 후손들을 계속 세워나가면서 낳고의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이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안 되고는 언약 성취될 도구가 없어요. 그게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가정이 아닌 교회가 등장을 했고 제자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게 이제 이것이 각각인 줄 알았어요. 각각.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되는 거하고 아버지 되는 거하고 이게 각각인 줄 알았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로서 이 말은 구약적인 의미이고 내가 목사의 말은 현장의 전도자로서의 신학적인 의미라면 이것이 사실은 하나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따로 목사는 목사대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 아닙니다. 그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이것이 언약 안에서 하나로 보여야 되고 묶여야 되고 이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묶어지는 하나의 사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기가 좋죠. 신약의 첫 페이지를 열면 가장 구약적인 냄새가 나고 가장 신약적인 냄새가 같이 납니다. 거기는 족보가 나오죠. 그건 아주 구약적입니다. 낳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완전 복음이죠. 그것이 딱 하나로 신약을 첫 열매는 그 하나로 딱 보여주죠. 이것이 우리의 커리큘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학의 커리큘럼도 되어야 되고 사역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들은 메시지 가운데도 거의 많은 경우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노인 문제를 해결할 접근도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겠죠. 그러나 오늘 전 타행하시는 그런 전문도 저는 별로 없고 또 뭐 좀 어디 정보를 얻어다 얘기해 본들 별로 이제 잘 알지도 못하고 RUTC 시대 렘넌트와 조부모의 관계 이 관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부모님은 한 시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긍이 가시겠습니까? 수긍하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그러면 저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뭐 대학이 렘넌트다 그러는데 다 늙으신 노인네를 갖다가 이 시대 책임져야 될 렘넌트다 그러면은 에이 그러시겠죠 속으로. 안 되겠다 시켜야 되지 아무래도. 다 같이 절 따라서 에이 노인이 어떻게 이랬는데 그래서 조금 양보해가지고 조부모님은 렘넌트 발판으로서 조부모 노인은 젊은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 후져짓는 건 사실이에요. 잘 바뀌지 않는 게 고집이 세고 이런 건 사실이죠. 그러나 조부모님이 이 청년 부모, 조부모 이 생명 순환의 고리로 엮어져 있다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조부모는 그냥 냅둬야 될 그냥 소모적인 존재, 그냥 관리 대상, 그냥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는 한참 때 일할 때 다 지났고 생산할 것도 없고 소모만 하고 이런 시대로 규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조부모 노인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노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다음 세대 렘넌트를 에스더같이 모르드게같이 이렇게 우리가 키워놓으려면 조부모 손이 굉장히 필요하고 렘넌트 발판이다. 이걸 확실하게 일깨워 주셔야 됩니다. 조부모님은 렘넌트 발판이다. 중요한 인력이다.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인력이다. 다락방의 조부모님들을 중요한 인력으로 봐줘야 되고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태아도 악인이 있고
노인도 렘넌트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강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노인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태아에서도 악인이 있고 시편 58편 3절에 이사 48장에 태아에서부터 폐역한 자, 태아에서부터 악인도 있고 100살이 넘은 요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85살, 85세가 넘은 이 갈렙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젊은이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당찬 언약의 내용을 과감하게 말하죠. 이분들이 렘넌트지 누가 렘넌트입니까? 그래서 다락방의 조부모님들은 이 시대의 렘넌트 고백이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는 에베소 4장 27절이 있길래 이 말씀을 조부모 역할과 좀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텀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놓고 보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이런 걸로 나오겠죠. 마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낸 자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후대 사이에 틈을 내는 자가 사단, 마귀죠. 타인과 이 관점으로 볼 때 틀림없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사건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부모의 육아에서 텀을 내는 자가 마귀일 것이 틀림없으니까 이 적을 빨리 파괴해야 됩니다. 이제 타인과 시간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9절에 요게벳이 자기 아들 모세를 키운 얘기가 나옵니다. 텀을 줬겠습니까? 저 때기까지 키웠는데 그 한시적인 육아 가운데서 텀을 줄 수가 없었죠. 모세는 받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그건 무슨 축복인가 하니 짧은 시간에 양육을 받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가질 수 없었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텀이 없는 양육을 받은 겁니다. 전혀 텀이 없는 그 엄마가 24시 조금이라도 텀을 줄 수가 없지. 이 아이를. 좀 있으면 이 아이를 바로의 공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얘야 너 모세야 너 기회 닿으면 놀아라 나 TV 좀 볼란다 하고 연속 보고 앉았겠습니까? 엄마가. 텀을 줄 수가 없죠. 그런 텀. 예를 들면 그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임신부가 임신을 했는데 별다른 길에 언약이 없이 비전을 품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히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TV를 보고 앉았고 드라마 보고 앉았고 그 틈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틈입니다. 큰 틈이에요. 지금 24시간 언약을 붙잡고 이런 하만과 모르드게 이런 에스와 야곱 이 갈등 아말렉과 이스라엘 르비딤 전투와 같은 현장인데 틈을 줄 수가 없죠. 이 시대에 에스 같은 렘넌트를 정말로 막 강박한 님이 아니라 편안하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소원을 품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이에 텀을 줘버리면 사단의 역사죠. 이게 통계 자료 하나를 제가 자세히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본 자료인데 훌륭하게 자란 분들의 그런 그 아이들 때의 성장기의 내용을 조사한 공통점이 몇 개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거나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맞이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많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100% 가까워요. 이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이 아이를 맞아줄 누군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틈이죠, 틈. 그게 그 텀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아빠, 엄마가 자기 일이 많고 자기 스케줄이 많을 때 까딱하면 비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 자리를 메꿔주기에 너무 좋은 분이 조부모님이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빌 게이츠도 그렇고, 크로스비 얘기도 그렇고, 다. 이
오바마 얘기도 그렇고 그 조부모가 그 할머니가 그 외할머니가 뭘 했는가를 보시면 자기 아빠 엄마는 없는데 집에 애는 왔다. 비어있죠. 할머니가 딱 기다리고 있다. 과자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딱 만나서 얘기하고 책 읽어주고 대화하고 같이. 그게 이제 조부모님이 멍하니 그냥 늙은 인생, 그냥 내가 늙어서 할 일 없는 인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이 있다 이거지. 뭔가가 후손에 대한 은약이 있다. 그런 조부모가 딱 기다리고 있다고 아이를 딱 맞아준다면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조부모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조부모님 역할입니다. 그 바로. 그리고 이 공통점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해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에 틈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 아니고 그 통계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텀이 많아요. 그래서 TV 척 켜놓고, TV 이제 만화영화 이런 거 보고, 인터넷 켜서 게임 막 하고 뭐 이런 게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은 시간 관리가 딱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애를 막 이렇게 계속 막 이게 틀을 짜놓고 막 이게 꼼짝 못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간 관리가 되네. 시간을 굉장히 돈처럼 피처럼 아껴 쓰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시간을 흐드는 물처럼 아주 예사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 아이들은 함께 해주는 분이 누군가가 이 아이의 시간을 딱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할 걸 하고 먼저 할 걸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놀 때도 놀고 그 노는 것도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아무런 시간 관리가 없이 그냥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누가 하든 이걸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배울 게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건요. 왜냐? 그럴 때 틈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텀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조부모님의 역할이 있으시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부모님은 양육자다. 지난 주일에 격대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조부모님은 저희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RUTC 시대에 후손을 놓고 축복하는 겁니다. 왜 내가 조부모냐? 3대 축복하라는 거지. 내가 왜 조부모냐? 내 자자손손 앞으로 태어날 자손까지 기도해 주고 역사에서 퇴장해 주님께 가라고. 그렇게 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있지. 내가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가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의 시간이 조부모지. 후진국 조부모 사단이 뺑뺑이 돌립니다. 아무것도 비전 없어요. 선진국에 이유 있는 그런 선진국이나 가문 조부모 살아있습니다. 절대로 노후일력이 아니에요. 그냥 유후일력이 아닙니다. 조부모가. 제일로 중요한 황금기의 인력입니다. 언약 말고라도 선진국 가면 딱 그래요. 대번에 표나요. 후진국에 가면 늙은이들은 언제 빨리 안 죽나 이런 식이고요. 선진국 가면 갈수록요, 이건 유대인 조부모, 이건 완전한 인력입니다. 완전한 멤버입니다. 중요한 군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집안에 임산부가 있으면 조부모님은 크게 정말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RUTC 시대 이런 중요한 렘넌트를 비전을 품고 조부모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언약의 메시지를 자꾸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다락방 메시지는 복음과 후대가 빠질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온 세상,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기독교 메시지 안 넣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 잘 들으면 미국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온 세계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성취될 언약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객관적으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조부님들이 자꾸 들으시면 이 조부모가 아닙니다. 단지 늙은이가 아니에요. 완전 이건 용사입니다. 이거 완전히 언약적인 군사입니다.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를 쭉 제가 잠깐 인용을 해봤는데, 거기 보면 예전에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임신 6개월 되신 할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임신을 막 메시지 받은 동정녀 마리아, 이 두 임신부가 만나 3개월 동안 합숙을 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만약에 여기 젊은 여성이 당신이 그때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좀 배는 불러올 텐데 이 임신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맞아 죽을 텐데. 알릴 수 있어요? 맞아 죽을 텐데. 앞으로 이 일이 내가 어떻게 되려나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밤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마리아가 단걸음에 냅다 뛰었죠. 저 유다 베들레헴 그 한 동네에 임신한 지 6개월 된 엘리사벳을 찾아 뛰어갔지 않습니까?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나이 젊은 마리아가 나이가 늙은 임신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가장 안전지대죠. 가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지대죠. 그냥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자세히 안 놉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안전지대입니다. 이 처녀가 마음을 추스리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고 거기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곳에 가서 축복을 받아야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구약과 신약의 말씀 포럼이 나오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 세례요한과 예수님 뱃속에 넣고 거기서 가장 시대적인 두 임신부의 임신 포럼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임신했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 조부모님들이 먼저 아시고 젊은 이 며느리나 딸의 임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을 마음껏 해줘야 안 됩니까? 두 번째로 조부모님의 양육. 조부모님은 양육자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조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육아가 이야기 육아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이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들려주는 것이죠. 원래 조부모 노인 특징이 했던 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특징이 했던 말 또 하고 맨날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다락방 메시지 특징 맨날 했던 거 또 하고 또 그러잖아요. 이게 조부님이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그걸 질리지 않게 어떻게 재밌게 하고 아이가 즐겁게 해줄까를 가만히 곰곰이 홀로서 다락방 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과자도 만들고 하면서 아이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이런 거 하면서 아이에게 언약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시대의 랩런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못할 게 뭐 있어요? 방법을 찾아내야죠. 해서 즐겁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럼 9년 동안 배우고 다 빨리가 배우고요. 들은 후에 있으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노인은 빨리 일어나서 노트 들고 쫓아다니면 배우고 적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지 말라고. 그건 젊은 아들용이고 노인용은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좀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정 힘들면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죠. 그러나 어지간하면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조부모 시간표예요. 공부를 하세요. 책을 읽고 자꾸 적고 암송을 해가지고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건 내 언약이다. 이게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게 나는 이 시대 이 할매가 된다. 나오미가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벽에 나서 이 말씀 다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 손주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양육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유명한 인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의 조부모님 격대의 교육이 너무 많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걸 제가 생각하다가 제 할머니 생각도 좀 났습니다. 제 할머니, 저 시골에 할머니가 무슨 유식하겠어요? 그냥 시골에 촌노일 뿐이죠. 그냥 할머니일 뿐이죠. 근데 제 마음에 딱 하나 남는 거 있거든요.
제가 할머니 딱 하면 딱 하나 남습니다. 기억에. 예. 어디 가면 떡 사가지고 잘 세윤화하고 떡 치마에다 싸가져가지고 안 보여 살짝 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 예. 그거 외에 하나가 딱 기억나는데 의미 있게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 생각하면 딱 기억나는 거.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내가 어릴 때 뜻도 모르는데 나한테 몇 번이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어릴 때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도 알았는데 어릴 적부터 나한테 와가지고 기다 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 나를 잘 살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집을 다스리지, 집을 잘 알지. 치국, 그래야 나라도 알고 평천하, 온 세계를, 이게 딱 세계보고만 메시지예요. 이게 유교에서 할머니는 유교 그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한 건데 이게 언약을 딱 받고 보니까 이게 완전 세계보고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릴 적에 들었는 게 지우지지 않아요. 늘 할머니 하면 딱 그 생각이 딱 나요. 할머니 여러분, 아이에게, 어린 손자에게 들려주는 뭔가 하나 딱 잡으세요. 뭔가, 성경 구절 하나, 뭔가 하나 딱 잡고요. 어떤 이런 영약감 있는 말 하나 딱 만들어요. 메시지 받으면 나오잖아요. 해가지고 어릴 적에 특별히 다른 보다 많이 들려주는 게 있다. 계속 그 아이 생에 틀림없이 남습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언약으로, 복음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한 구절 외워가지고 계속 들려주면 이 아이가 로이스 속에 있던 이 성경이 어머니에게 이 손자 디모데에게 그대로 갈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암송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들려주면 당신 할매 속에 있던 이 말씀이 손자 속에 반드시 들어갈 텐데 디모데서 1장 5절 그게 될 텐데 그걸 조부모가 해줘야 돼요. 시간 많겠다. 얼마나 좋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조부모는 확실히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조부모님 캠프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젊은 부부들의, 한국은 더 그렇죠. 젊은 부부들의 제일로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디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일을 하자니 양육을 놔야 되고 아이한테 늘 죄송하고 애를 붙들고 있자니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처지가 그렇게 못 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한국 젊은 부부들의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그 통계치는 못 뽑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몇 년 된 한 2, 3년 전에 통계치는 기억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기 아이를 친정 엄마나 시부모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54.9%가 나왔습니다. 한 2, 3년 전입니다. 지금은 더 될걸요. 근데 절반 이상은 시설이 아닌 친척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실이라면 지금 여기 조부모님에게 그렇게 아이가 맡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 딸이 난 자녀나 며느리가 난 자녀를 혹시 지금 돌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조부모님은 중요하죠. 지금 시대사를 랩너가 지금 조부모 손에 지금 키워주고 있다는데 중요하죠. 이 조부모님을 그냥 두서 됩니까? 조부모 교실을 열어서 도와줘야죠. 교회에서도 조부모 반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에서 조부모 반이 필요합니다. 해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 기자 장세희 기자가 쓴 남의 손에 아이 맡기기란 책인가 뭐 이런 그런 비슷한 책 많아요. 그런 종류. 이런 책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조부모 반에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읽어오게 한다든가 그 같은 내용을 설명해 드린다든가 해서 조부모님들로 하여금 조부모가 아이를 맡아는 이 아이 랩런트입니다. 아무렇게나 키우면 됩니까? 까딱하면 그래야 돼요. 원칙 없는 사랑, 규모 없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젊은 며느리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키 큰 노인이 힘들어 애 봐주니까 와가지고 딸이나 며느리가 하는 말이 또 그 사람 또 복장 터지는 소리 하는 거 있지. 서운하게 만든 노인들 힘 다 빼가는 거. 아,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와서 애를 찾아가면서 이상한 소리나 한마디 하고.
그걸 맡기지 마, 이러면. 가서 죽이든 살이든 데리고 가 키워요. 어르신들을, 이 젊은이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말 한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노인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이렇게 해서 힘이 나도록 해야지. 실컷 어깨 뼈 빠지게 애 봐줬더니만 와가지고 이상한 좀 서운한 소리나 하고 이러면은 뭐 데리고 가 키워. 안 봐줄 테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주의할 점 몇 가지. 양육에서 조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양육의 제1 책임자는 부모입니다. 혹시라도 조부모님 권위와 이 아이의 부모와의 사이에 육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거나 대립이 되는 일은 없도록, 그럴 일이 만약에 보이면 조부모가 물러서 주십시오. 일단은. 이게 어른인데 하고,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육아를 놓고서는 내가 그래도 어른인데 하고 무조건 우격다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이 아이가 권위를 알고 순리를 따라가야 될 것은 부모입니다. 혹시 시부모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는 어른끼리 할 얘기지, 그 삼각관계에서 함부로 티를 내리를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소개했던 그분이, 아빠가 애를 막 나무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 나무래는데, 애 엄마, 할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맞지도 않는 걸 지금 애 아빠가 감정 따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게 개입된단 말이에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애는 그 삼각관계를 너무 잘 알지. 이게 누가 내 편이고, 아빠는 믿고, 막 딱 이게. 그러면 얘는 인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텀은 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나오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조부모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신중하게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부모 교실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태영한 메시지라도. 이 양육을 놓고는 조부모님과 아이 부모와 사이에 통할 수 있도록, 이 어떤 집이 얘기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애가 오줌을 쌉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휴지를 조금 떼가 1단계 처리하고 2단계로 걸레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애가 오줌을 쭉 쌌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휴지를 둘둘둘둘둘 뭉티를 떼가지고 휴지로 끝을 다 냅니다. 다 전. 시어머니가, 그 휴지 조금 쓰고 걸레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이 휴지가 값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 그러세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휴지도 마음대로 못 쓰나요? 이랬다? 시어머니 집 나갔다? 지금 따로 산다? 그 말 뻔세 없이 그러지 마라,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말은 그 배우셔야 돼. 이걸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선진국 노인들 존경받습니다. 후진국 노인들 진짜 막대합니다. 함부로, 별로 할 게 없어요. 다락방 늙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랩런드 메이커입니다. 랩런드 발판이에요. 그럼 다락방 젊은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노인을 존경하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이건 규모예요. 유목사님 간혹 삼형제 학교 나는 꼭 할 거다. 그런 메시지 간혹 하시죠. 그게 뭐예요? 예의 범절서부터 인사하는 거, 그게부터 확실하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규모 확실하게 잡고 언약 확실하게 해주고 실력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런트에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거 가르치세요, 지금요. 그게 삼형제 학교입니다. 앞으로 유목사님이 하실 삼형제 학교입니다, 지금 그게. 어른을 교회에서도요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 들어오면 교회 안에 어른들요, 노인분들을 정말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존경하는 거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율법에 보면 너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를 공경하라. 정말입니다. 앉아서 인사 띡띡하고 절대 그런 버릇 주면 안 돼요. 어른이 들어오시면 일어나가 정중하게 딱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켜요. 젊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앉아세요. 에라이 자식아,
속으로. 그랬다간 또 못 당해 또. 늙은이들이 요새 이상하다면서 막 뭐라 한다고 또. 자, 조부모님이 이런 원칙을 조금만 배우시면 되고, 아까 말 나온 김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 부자촌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부자들 모여 사는데 유대인촌 있잖아요. 휴지 한 장 아껴 쓴대요. 아주 물 한 방울 아껴 쓴대요. 이건 여호와께서 만드신 물인데 아껴 써야 된다고. 아예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휴지 한 장 아주 아껴 쓰는 거예요. 어디 휴지를 둘둘둘 해가 이렇게 쓰는 법이 없대요. 부자인데. 그게 규모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모압에서 캐오다 그렇게 써봤습니다. 예전엔 성경을 모압에 가서 다 잃어버렸지 이런 것만 늘 보다가 그것이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이 관점이 하나 더 생겼거든. 이제는요. 후대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 이 여자 하나가 왔다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결과론적으로 메시아 가문의 대들보를 이어줬거든. 이 가문에 나오미 가문에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한 정도가 아니고 고엘 기업 물을 자 대를 이어줄 정도가 아니고 다윗의 가문. 다윗 뒤에는 예수시거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이 룻이 단지 착한 여자다. 이방 여자인데 유대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다. 참 착하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이 메시아 이 다윗 가문을 살렸고 곧 그 말은 성령이 하고 싶으신 게 예수 가문을 메시아 가문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다. 그는 그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은 이 룻이 놀랍게도 이방 여자 젊은 과부였다는 사실. 이스라엘에 전혀 없나? 이스라엘에 여자 없나?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에다가 완전히 생애를 걸어버리는 시어머니 언약에 완전히 올인하는 이 희한한 믿음 있는 젊은 여자 하나가 모압에서 들어왔어요. 이방인에게서 들어왔어요. 저주받을 민족인데 이 그 딸이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 이세의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윗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 다음 뒷얘기는 물론 예수시고. 그 일에 아주 중요하게 이 여자의 임신 출산이 있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오늘 조부모 시간이니까 이들의 고부관계를 모델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나는 이런 며느리가 되어야지. 이런 게 모델로 언약이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1장 16절에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고백하는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런 걸 봐보십시오.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나를 사랑하는 이 며느리가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조부모 양육의 원형을 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는구나. 조부모님 여러분, 앞으로 조부모님 되실 예비 조부모님 여러분, 참, 전 아직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고 태영한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늘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조부모 얘기도 하게 됐지. 조부모를 제가 뭘 알며 제가 이런 걸 뭐 전문이 있기를 합니까? 모릅니다. 네, 마음속에 믿음은 와집니다. 다락방 조부모 행복합니다. 다락방의 조부모는 축복받을 겁니다. 늙으려면 다락방 와서 늙어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데서 늙어봤자 진짜 대우 못 받습니다. 다락방 와서 늙으면 한번 늙어보요. 우리가 다락방 와서 메시지 받고 훈련 받으면 조부모는 그냥 조부모가 아닙니다. 확실히 나오미처럼 축복하실 것입니다. 메시지 계속 듣고 메시지 어떻게 들으시느냐? 싹 다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시작을 해가지고 산업이든 핵심이든 랩런트든 싹 다 들으세요. 얼마나
보배로 온 점 얼마나 보배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이게 싹 다 응답이 될 거예요. 이게 조부님들에게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이 있는 멋진 조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요즘 우리가 받는 말씀대로 전도 말씀 기도가 24시가 되는 조부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렘넌트 품고 양육하는 조부모 되게 해 주시옵시고, RUTC 시대 살릴 렘넌트가 지금 다락방의 조부모 손에서 키워지게 커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